자,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딱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보통은요,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생일 축하의 의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생일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예수님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예언되었고 준비되어진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쯤 훨씬 전에요,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예언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막연한 어떤 그림자를 보듯이 그저 막연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불필요한 마귀 사단의 방해를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이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과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언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고 선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되었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한 700년쯤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그때부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할 때부터 이미 선포되었던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을 통한 인류 구원의 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되어졌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이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해 보려는 그런 유혹을 품고 있고요. 그 해석의 논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고, 탄생하신 것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처녀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처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 현대 이성인들의 이성을 뒤집는 일이죠. 이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성에 맞지 않는 그것으로 오히려 역력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죄악된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정확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짜가 언젠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의 축제일로부터 기인한, 그 전통으로부터 기인한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잘못됐으니까 자신들의 이단 종파로 개종을 하라라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탄절의 의미를 크게 잘못 오해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냥 왜곡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아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와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기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왕 때라고 시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우스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한 때 정도의 시기를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현재 알 수가 없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성탄절에 이렇게 감사하며 축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의 날짜는 교회의 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과정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기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요, 저의 실제 생일 날짜와 주민등록상에 있는 저의 실제 생일이 달라요. 주민등록번호에 나오는 저의 생일과 저의 실제 태어난 날짜가 다릅니다. 저의 실제 생일은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완전히 다른 날이지만 미국에 제가 와보니까 음력을 계산해서 제 실제 생일이 언제인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일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미국에 온 이후로부터는 그냥 여권에 신분증에 기록된 제 양력의 생일 날짜를 저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것은요 이 중요한 진리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6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처녀를 통하여 잉태된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미 사탄이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에서는 이 메시아의 이름을 4가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왕 대신 왕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진 조언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고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는 힘, 권위, 어떤 창조, 이런 능력 등을 떠올리죠. 오늘 본문 6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의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아버지라는 이름은 나의 가슴에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따뜻하고 친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예수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세요. 평화와 풍요, 화목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의미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롭게 다시금 다지며 새롭게 깨닫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하늘나라의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하늘나라의 평화와 하늘나라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에 우리들의 관심을 좀 모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7절에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7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좌절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하고 막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렇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약 2000년쯤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나라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죽음, 좌절을 모두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더욱더 믿음과 경배와 감사로 예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길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신 주님 앞에 큰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